휴거,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성경에는 비밀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문학으로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읽을 때 사람들은 과연 저자가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용운의 유명한 시 님의 침묵을 보겠습니다. 아, 님은 간다. 사랑하는 님은 간다. 여기에 나온 님은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빼앗긴 조국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누군가 아무리 그럴듯한 답을 제시해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답은 저자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인이 수능 시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자기가 쓴 시 속의 의미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를 쓴 본인이 답을 틀렸던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습니다. 시 속의 비유의 의미를 교육청이 알겠습니까? 시인이 알겠습니까? 이처럼 비유는 마치 수수께끼 같은 특성이 있어서 저자에게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내용일 수도 있고 다른 뜻을 품고 있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의 비유를 잘못 오해하면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진짜 성전을 떠올렸고 당연히 미친 소리로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46년 지은 건물을 3일 안에 무너뜨렸다가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성전을 일으킨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뜻을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휴거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구름 속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말씀을 들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좀 전에 시를 보면서 진짜 의미를 생각해야 하듯이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공중은 무엇일까요? 공중, 하늘, 공, 가운데, 중. 공중은 곧 하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정말 새들이 날아다니는 푸른 하늘을 의미할까요? 3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